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해서 우리 먼저 자녀의 도리, 그리고 부모의 도리, 그 다음에 오늘은 남편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부장 제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가 높아지고 각 처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날로 여성의 지위가 격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권이 신장되면 될수록 그와는 대조적으로 남자,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는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고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동등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자임을 내세워 무조건 큰 소리만 친다고 해서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명하신 믿음의 믿는 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31절에서 33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즉 순종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행할 믿는 도리의 핵심은 사랑이고 아내의 남편에 대한 믿는 도리의 핵심은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 된 자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친히 그 몸을 깨뜨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과 같이 남편 된 자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고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누구든지 자기 몸은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잘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몸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정확히 알고 본능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잠이 오면 자리에 눕고 아프면 상처를 싸맬 줄 압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제 몸을 잘 챙기고 보살피듯이 아내를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 약을 사 먹습니다. 근데 아내에게는 맨날 아프다고 그렇게 핀잔 주고 뭐 돌봐주지 않고 좀, 아니 이 사람아 좀 건강해, 말로만 하지 말고 약을 사주라 이 말입니다. 예, 남편들이 그걸 잘 못 챙기잖아요. 아니 좀 사람이 건강해야지, 그 운동해, 그러면 같이 운동을 좀 한다든가 좀 건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만 건강하려고 건강식품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처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은 옷을 통해서 가꿀 줄 알면 아내에게도 그렇게 해줄 줄 아는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남편이 잘 살펴주어야 합니다. 비록 자신이 잘못했어도 상대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좀 특별한 사람처럼 섬김받고 싶은 마음. 연애할 때는 그러잖아요. 특별한 사람으로서 공주 대접을 해주는데 결혼하면 이제는 공주가 아니라 그냥 나를 대접해주는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이렇게 채워주는 것, 그리고 슬플 때 위로받고 싶고 좀 의기소침해 졌을 때 용기를 이렇게 보태다주는 그런 것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바빠서 또 돈을 벌다 보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내의 슬픔과 기쁨을 내 것처럼 여겨서 위로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가능한데 결혼해서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욱 그 가정 안에 그 남녀 간의 사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자신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는 것이 진정한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하고 호랑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소하고 호랑이가 사랑합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이게 예화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서로 너무 사랑했던 이 두 호랑이와 소가, 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 주어야 좋아할까? 그래서 곰곰이 서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을 주고 싶은데 소는 자기는 풀을 너무 좋아하니까 호랑이에게 풀을 줘야겠다. 근데 호랑이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야,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소에게 줘야겠다.
그래서 소는 가장 좋아하는 풀을 호랑이에게 주었고 호랑이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를 소에게 날마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잘 이게 소화도 안 되고 탈이 났는데 자기를 좋아해서 주니까 그것을 먹었어요. 억지로 먹었어요. 호랑이는 풀을 먹으면 이게 성이 안 차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좀 든든하니 그래도 며칠을 가고 그러는데 풀을 주니까 억지로 그것을 먹다가 둘이 견디다 못해 서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하는 말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최선을 다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날마다 줬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그것을 마지못해 자기가 좋아하는 척하면서 먹다가 이제는 하지 못해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 줄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면서 상대방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서로 헤어진 거예요. 우리는 서로 안 맞아.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드립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좋아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럴 적 있잖아요. 나는 내가 좋아서 막 상대방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고 막 주는데 정작 상대방은 안 좋아해.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자기 혼자만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싫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해서 하면 그것이 도리어 상대방에게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녀 간의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 관계에서도 사랑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의 기준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을 좋아해야 정상적인 걸 해주죠. 그죠? 말씀 안에서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도록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잘 살펴서 그것이 정말 좋아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기뻐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그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되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내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고 배려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성경을 보면서요 참 별 시시콜콜하게 이런 것까지 다 써놨다 그러는데 이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게 성경 곳곳에 이런 것들을 다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되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 너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이웃이 싫어하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내 생각대로 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안 좋은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뭐 큰 선을 행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해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부터 시작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며 이웃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큰 사랑은 이웃이 기뻐하는, 특별히 아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선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싫어하지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최소한 아내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즉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은 누구든지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것을 좋아하는지 아내가 이것을 좀 싫어하는지 그것을 잘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가장 남편이 자기 아내의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고 외도하는 것이야말로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5장 15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즉 남편은 자기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아내 한 사람만 취하라는 뜻입니다. 저희 집안에 아버님 어머님에게 감사. 이 부분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한눈 팔지 않고 두 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시는 걸 통해서 후손들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이 나누지 않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초가 바로 한 아내로 만족하는 것. 예전에 보면 막 딸 살림 차리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시대에는 뭐 간통이라는 것이 또 사라져가지고 막 더 가정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운데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한 가정 안에서 한 아내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19절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합니다. 한 아내로 만족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항상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에게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아멘. 남편들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그죠?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아내로 만족하는 것. 그 안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음행하고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귀히 여겨야 될 것이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침상에 누워야 될 그 사람은 아내 한 사람뿐이지 다른 사람이 같이 침상에 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고 이 간음하고 더럽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죠?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이 음행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지금 음행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 안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음란한 환경이나 상황 또 그러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 맞서 싸워서 이기거나 유혹을 참아낼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말고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가. 누가 유혹해도.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을 붙잡는 그리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입은 옷도 벗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의인 욥은 아예 처녀를 주목하여 자기가 바라보지 않겠다고 내 눈과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내 눈과 언약하여서 예쁜 아리따운 처녀를 쳐다보지 않겠다. 혹시 그런 사람이 내가 눈이 들어오면 딱 눈을 돌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지도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음란이 틈탈 때는 빨리 그 속에서 벗어나는 것,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죠. 이처럼 남편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일평생 여자는 내 아내 한 사람뿐이다. 그렇게 마음을 돈독히 하여 음행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곧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또 외도를 떠나서 다른 것들로 또 아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다. 너무 많이 마셔. 그래서 아내를 괴롭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빠져가지고 골프에 빠지고 축구에 빠지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낚시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등산에 빠져가고 아내는 나 몰라 나고 휴일이면 휴일마다 그냥 낚시를 떠나고 스포츠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요즘은 결혼해도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내 재워놓고 몰래 또 게임한다고 이런 여러 가지 중독된 현상들에 의해서 아내를 괴롭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아내를 외롭게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된 미래의 아내들 우리 청년들도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이 중독된 사람은 피해야 돼. 결혼하면 나겠지. 아니 나아질 수가 없어. 그거는 언젠가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잘 지혜롭게 만나시고 지혜롭게 사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데 남편의 도리로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라. 그리스도인 중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들어서 아내를 무시하고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떠나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아멘. 남편된 자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 하십니까?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먼저는 아내는 연약한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여차하면 금이 가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막 던져도 되는 스댕이나 뭐 이런 녹그릇이 아니라 주발이 아니라 귀히 여겨야 될 금이 가거나 깨지기 쉬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잘 다루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다루어야 할 것이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그런 연약한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자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감성을 지닌 존재와 남자와는 좀 다른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성을 만드셨고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피도록 남자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그런 연약한 그릇과 같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막 던져놓고 그런 그릇이 아니라 귀히 여기잖아요. 그릇 중에서도 귀히 여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내를 이끌어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 곧 천국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에 남편과 동행할 믿음의 동반자가 바로 아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 곧 천국의 유업을 함께 받을 아내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된 자들은 그런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저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될 이유는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남편 된 자가 백일 작정을 하든 천일 작정을 하든 또 금식을 하며 기도하든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내를 무시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면 결코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남편 된 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남편 된 자들은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게 세 번째로 남편들이 해야 될 도리는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고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남편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책임이 따르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으로서 남편이 감당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 받게 된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 안에서 각자 행하여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남편 된 자들에게 한 아내의 남편으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아내와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 것은 남편 된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잠언 10장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무의도식하는 남편 대신에 아내나 자녀가 일하여 가게를 꾸려나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대신에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겨 매달리는 남편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반면에 무일푼으로 시작하여서 성실하고 근면함으로 인정받고 부를 일구어 가정을 이뤄낸 그런 가정들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게으른 자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된 자들은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일하여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장이 잘 가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한 사람이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는 옛말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과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아멘. 감독의 직분을 받은 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가장은 하나님 집 역시 온전히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집사 또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된 남편은 어떻게 집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수고하여도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결국 집을 세우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지 내가 임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자기 뜻을 쫓아가 산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야곱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된 자들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가정의 모습이 시편 128편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아니라. 근데 그 세우는 가정의 모습을 시편 128편에 곧 이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까? 첫 번째,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그 손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를 해도 다 어디로 새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가정을 지키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그 아내 역시 현숙한 여인과 같이 되어서 집안을 잘 보살피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가 계속해서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있듯이, 그죠? 한 송이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포도나무에서 결실을 맺듯이 아내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다스리는 남편에게 아내는 그런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상에 둘린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아주 귀한 자녀가 된다. 또 부모를 즐겁게 해 주는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 같이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수고한 대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되고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처럼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말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으로 인하여 든든히 그 가정을 세워감으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셔서 모두가 행복하고 또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